를 받은 박성일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워싱턴 한인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귀한 강단 허락해 주신 우리 김용대 목사님, 또 우리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거기도 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의 시이죠. 다윗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고백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의 다양한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많죠. 우리의 인생에 특별히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성신이죠. 물론 이제 신약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지만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과 그 경험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시편에 있는 많은 시들은 다윗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던 그러한 시편들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 그 임재 앞에서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다윗은 고난과 영광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의 시작을 보게 되면 그는 목동이었죠.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붓기에 왔을 때 다윗은 그 아버지나 그의 형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양을 치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이제 기름 부음도 받게 되었고 또 특별히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영웅적인 전쟁의 승리도 그가 경험하게 되었죠. 나중에는 그가 사울 왕의 사위도 되었고 그렇지만 또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미움,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도망할 때는 이제 엔게디 굴이랄지 이런 광야의 굴로 가서 도망을 하기도 했고 또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블레셋 지역까지 적국이죠. 적국의 망명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죽고 난 후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이스라엘의 가장 참 번성한 시기를 이루는 그런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나중에 또 보게 되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그런 참 비참한 모습도 있었죠. 밧세바와의 범죄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했고 참 그 인생을 보게 되면 파란만장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그 일생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의 모습, 또 높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다윗의 모습, 또한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는 비참한 도망자의 모습, 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참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고통하는 죄인의 모습,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다윗의 인생과 못지않게 우리도 파란만장한 인생들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 예측 못한 고난의 역경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죠.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가정에서 부모나
또는 형제나 심지어는 자녀들로부터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은 분명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자, 하늘에 올라간다.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죠. 우리가 역대상 28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죠. 성전 건축을 그가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어떻게 지을지 성전의 설계도를 그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영감을 통해서 성전의 설계도를 그린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영감을 받아서 앞으로 지을 성전의 설계도를 그가 받게 되고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에 있는 수많은 찬양들을 작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아름다운 시편들을 작곡을 했고 또 그는 연주자로서 오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만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찬양들을 올리는 참 찬양 사역자였죠. 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찬양을 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장 높은 지위인 왕의 자리에 올랐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왕의 자리를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실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자, 수월은 어디입니까? 수월은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는 인생의 깊은 나락을 의미하는 곳이죠. 수월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 성경에 이제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음부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 내가 거의 죽게 된 지경에 처하는 장소. 그렇죠. 전쟁에 나가게 되면 전쟁에서 적군이 내 목숨을 위협하고 전쟁에서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 또는 사울 왕이 내 목숨을 찾기 위해서 나를 쫓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한 자신의 모습, 또는 질병으로, 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함으로. 다윗이 참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었거든요. 바스바와의 범죄도 있었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았는데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서 떠난 그의 참 영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마치 수월에 있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깊은 나락,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우리가 영적으로나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떨어져 있구나,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신세가 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한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계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짧은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저도 이제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서 이 영광의 군남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영광의 군남 초등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고, 영광의 군남 중학교를 제가 다니다가 또 이제 제가 이제 타지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어린 시절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어릴 때 또 유아 세례를 받게 되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성경도 암송하고 또 중고등부 찬양대도 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서울에 가서 생활할 때, 타지에 가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부모님의 슬하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이 아니고, 타지에, 서울에 가도, 서울에도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에 큰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물설고 참 낯설은 곳 가도 거기에도 교회가 있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또 마치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 미국에 가니까 거기에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한인들이 있고 거기에도 교회들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한인들이 한 20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많죠? 많이 살아요. 한국에는 현재 이제 개신교 퍼센테이지가 한 20% 미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 한인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퍼센테이지가 약 한 40% 돼요.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거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미국에 오면 교회를 다니고, 한국에서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도 미국에 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모르는 사람 천지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한인 교회를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서로 고향 소식도 듣고, 서로 한국말도 하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또 한국 음식도 먹으면서 같이 정도 쌓고 서로 이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교회를 많이 와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그냥 사람들 만나기 위해 오지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교인들 사랑도 받고 하다 보면은 마음이 열리게 되면 세례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직분도 받게 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 가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거기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한인들이 약 한 200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제가 있는 곳은 이제 미국 동부의 버지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에는 우리 한인들이 한 10만 명 정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에서 저희 교회까지 거리가 한 3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워싱턴 근처에 한인들이 한 이제 10만 명 넘게 그렇게 살고 있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사람들, 우리 한인들이 사는 게 쉽지는 않죠. 일단 언어 문제도 있고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생업의 문제도 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한인들 우리 잘 또 살고 있고, 저도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자, 새벽 날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새벽 날개라고 하는 것은 이 날개는 이제 날아다니는 거죠. 윙이죠. 날아다니는 거. 새를 보게 되면 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는 이제 멀리 날아가죠. 이 새벽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새벽은 어떻습니까? 밤에 캄캄하죠. 캄캄하지만 해가 뜨면 어때요? 해가 뜨면 금방 뜬단 말이에요. 해가 뜨는 순간 갑자기 환해져요. 그래서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다. 그 해가 뜨면서 그 새벽에 그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새벽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새벽이 날개를 달고 빨리 움직인다라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바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곳에 가장 먼 곳이라는 그런 의미죠. 새벽 날개를 치고 그 빠른 속도를 가지고 먼 곳에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죠. 무소부재하심,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십니다라는 것을 여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만약 내가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자, 그러나 그곳에 가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높은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아주 깊은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몰랐던 곳,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 사실 저도 미국에 가서 그렇게 목회를 하며 살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거든요. 미국에 갈 때는 이제 잠깐 공부하러 갔다가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뭐 교수를 하든 목회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996년에 제가 갔으니까 벌써 28년, 거의 30년 가까이 살고 있거든요. 처음에 갈 때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이민 가방을 한 사람당 이제 2개씩 들고, 가방 4개를 들고 갔어요. 4개를 들고 가면서 제 아내와 제가 둘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도와주시면 내가 가서 공부를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것이고, 만약에 이 돈이 별로 없으니까 가지고 간 이 돈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시 돌아오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돌아오게 되면 돌아오리라,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직 28년 됐는데 아직까지 거기서 살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28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셨거든요. 가지고 간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먹을 것, 입을 것들을 채워주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셨던 것처럼,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지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이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거기서도 바다 끝에서도, 내가 알지 못했던 곳,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일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간증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어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할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이 막힐 때마다, 막막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에게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은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주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앞으로의 인생의 계획들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그 길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역사들을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높은 곳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아무리 낮은 곳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십니다. 아무리 멀리 가도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거기에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자리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에, 깊은 곳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